이 시간에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그리심산과 예발산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하신 것과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은혜의 언약과 사람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의 언약이 있는 것을 두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속한 자들은 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에게 명하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을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은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고 모든 선자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영생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인 것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한 분만 유일하신 신이었으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때에 그 이름이 예수로 바뀌었으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은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얻을 땅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영혼이 얻어야 할 땅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9절에도 유명한 종식할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란 말은 바위가 많은 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옮길 수 없는 산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칠 것을 두고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그 맞은편에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 옆에는 나란히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졌고 에발산은 벌거벗은 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을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 벌거벗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러 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을 가르칠 것을 두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율법의 행위는 에발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는 것은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제사나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언약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라고도 하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심산 율법의 제사와 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에발산 나뉘는 것을 두고 두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율법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에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생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요단 이편과 요단 저편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기원전 오신 후에 기원 후 이를 기록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요단을 건너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이르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기록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기로서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칠칠절, 칠칠절은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절 있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있으며 제사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모세가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영접하여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세에게 배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일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가는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회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